오늘 본문은 오늘 아침에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참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좀 성경이 과학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것들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짧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이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과학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과학이거든요. 성경을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다 배워야 되느냐? 과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물론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참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이 말씀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 읽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가? 참 이런 내용은 불신자들에게도 말하기도 참 어렵고 부끄럽다. 이런 내용들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성경이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5절 한 절만 읽었지만 3절부터 사실은 9절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3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 레위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는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막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1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고, 자 우리가 이 번제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흠없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10절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했을까요? 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했을까요? 그건 너무 수준 높은 거예요. 일단 낮은 것부터. 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뜻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건 정답이고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흠이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면서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린다?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너희 죄가 속죄된다는 거예요. 지금 흠 많은 사람이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면서 죄 가운데 있는 흠이 많은 것 들으면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로 내가 흠없는 수컷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그만큼 예배에 대한 믿음과 예배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추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반드시 번제의 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그분이 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었어요? 안수를 해야 돼요. 자, 안수를. 자, 이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을까요? 자, 성경적인 답변을 한다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흠없는 수컷을 예물로 드릴 때 왜 안수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수한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수한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한 예물이라야 흠 있는 사람의 죄가 속하여진다. 흠 있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또 어떻게 보면 복음도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단순한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흠없는 수컷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사람은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만 믿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드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보이거든. 보여야만이 믿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서도요 가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가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비과학적인 것, 또 성경에 기록된 말도 안 되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요.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레위기의 어떤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별, 성화입니다. 그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단어는 구별, 거룩, 성화, 거룩, 성화, 뭐 구별, 뭐 거룩, 성화 이런 것들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계속 세상에 살아보세요. 거룩해지겠습니까? 구별되겠습니까? 성화되겠습니까? 뜻깊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말씀을 보냈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갈등이 많았고 불화가 많았고 다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나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평화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안수 집사래요. 집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텔레비전 트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읽을 때도 좀 큰 TV를 틀어놓고 성경 같이 읽기를 원하고 나홀로 예배 드릴 때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남편이 딱 텔레비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남편하고 막 대번 싸웠대요. 당신이 이제 우리 또 이랬잖아. 당신이 들어오자마자 TV를 트니까 애들도 TV를 보게 되고 이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뭐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막 대번 싸웠대요. 그 안주 집사인 남편도 뭐 화가 굉장히 났대요. 하루 종일 직장에 수고해서 집에 좀 쉬려고 하면 이 아내 때문에 막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우리 집까지 이렇게 만든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그 남편이 막 나를 굉장히 막 원망했겠죠, 그죠? 이제 원망해주죠. 막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몇 번 싸웠더니 남편이 이제는요 아내와 계속 불화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예배들을 그 뭐 성경 읽기 할 시간 되면요, 살 비춰준대요. 그래서 살 조금씩 이렇게 그 집안에 거실 중앙에 있는 텔레비전을 정복하니까 허감에 정복되더라고.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까지 되었으면 그 교회에서 대단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수 집사까지 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니까 좀 듣고 조금 이제 옆으로 보기도 하고 조금 듣기도 하고 참여도 조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서 뭐 가정이 뭐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결국은 지금 흠없는 수컷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앙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메시지 들었다가 저 메시지 들었다가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댁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뭐 연세 드시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성경 읽고. 그 성경 읽으면 또 막 우리 어머니 성경책은요 볼 수가 없어요. 완전 헤어져 가지고 뭐 교회 들고 가는 성경책 따로 있고 집에서 읽는 성경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벌써 완전히 다 헤어져 가지고요. 막 그야말로 뭐 제대로 볼 수 없는 성경책 그걸 보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려 방송을 봐요. 하루 종일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려 방송 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성경 읽다가 오후 되면 뭐 운동 가시고 뭐 새벽 3시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 되면 운동하고 뭐 예배 있으면 뭐 교회 가고 뭐 그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어머니한테 뭐 연세가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경 읽고 기도려 방송 보는 거 운동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하실 일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뭐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만 왔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디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개인은 번제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는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들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광야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 선언 때 분명히 말했죠. 우리는 비과학적이라고. 그런데 비과학적인 것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학적인 것을 믿으면 기적이 없잖아요. 과학이니까. 비과학적인 것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흠없는 수컷이시다. 그 흠없는 수컷에다가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된다.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됐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장 다 태우면 번제로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왜 피를 사방에 뿌리느냐?
자, 제가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냐? 번제의 피를 뿌림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다. 신약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냐?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았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생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죠? 자, 우리가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 이름,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요 놓치면, 이게 비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막 과학을 말하고 막 이렇게 뭐 팩트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과학으로 다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육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교육부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예배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이 예배의 가치와 절대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보다는 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비과학적인 이 내용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왜 우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왜 오직 예수라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인생의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과학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과학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는 피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간직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지갑이라 합니까? 돈을 넣기 때문에 지갑이죠. 그런데 지갑이 있기 때문에 지갑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쓴 이것을 안경이라 합니까? 보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안경이라죠. 그런데 안경이 있기 때문에 안경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무식한 말처럼 들립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과학을 믿는 이 축복,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피제사 드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다는 사실. 이 짧고 짧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 그 나라에 입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내세를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세를 알고 있는 사람, 그 내세를 준비하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 피제사를 드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다. 자, 여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 피제사의 비밀을 우리는 캄보디아에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비밀의 역사를 캄보디아에다 알려야 돼요. 그죠?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지금 응답받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신학교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뭐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우리 난예배 주보에도 나갑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두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가 곧 시작될 것 같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빠의 선교의 나라가 너희들의 선교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희선이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강의를 함으로 캄보디아 사역에 헌신하고, 희민이는 직장에서 돈 버니까 하루 한 달에 100불씩 헌금하도록 준비해라. 100불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지금
뭐 시민한테는 큰 돈이겠죠. 그러나 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은 꼭 캄보디아 100불씩 헌금해라. 이렇게 이제 문자 보내고 지금 예배에 왔거든요.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보고 드릴게요. 그죠?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아빠로서는 나는 가르치고 싶었어요. 아빠로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으면 못하는 것이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없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되는 것이다. 있다고도 없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있을 때 잘 써라.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아빠는 10명만 와도 대성공이라 생각하니까 너희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라. 자,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육부가 정말로 성경에 더욱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성경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그 피제사의 의미를 더욱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생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평생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들에게 주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